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죠.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뭐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시작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연휴가 있지만,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짧게,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거의 50분 넘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나도 몰랐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짧아도 그죠. 30분은 넘어가니까. 예. 어쨌든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명절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며 부지런히 행동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서고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구절이 짧으니까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끄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하기 전에 여러분 1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난주 그림 생각납니까? 그죠? 그래서 북쪽 셀루코스, 수리아, 남쪽 이집트,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와 이제 전쟁, 1차 수리아 전쟁, 2차 수리아 전쟁 이런 게 막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침공해서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한 때에도 이제 그러한 로마가 침공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기억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뭐냐? 이 종말. 종말은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요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이 종말은 한 날,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간, 피리오드라 그러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요? 우리는 종말의 때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갔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거의 저는 이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의 끝에 요 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우와, 그죠?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할 시점에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와,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정점, 최고의 마지막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때에 존재하는 사람들, 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자, 근데 어쨌든 뭐 이 마지막 때는 요 기간이라고 설명했죠. 하여튼 요 때가 하여튼 우리는 요 거의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자, 12장 1절에 봅시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되는데 이 그때는 요 종말의 기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하고 돕는 그런 천사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호위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미가엘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왜냐하면 이 기간에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혈통을 초월하여서 다 새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그 새 이스라엘을 돕는 천사, 즉 미가엘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미가엘도 신났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미가엘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와, 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막 이제 이렇게 커서 나갈 건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개국 이래로 이렇게 돼 있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인데 요 용법을 누가 써요? 신약에 가면 누가 쓰냐면 예수님이 쓰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적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 두 가지 파트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침공하는 때를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과 관련된 메시지를 예수님이 예언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이냐면 이건 써면서 합시다. 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네.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 점령. 왜 점령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반역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 있나? 하여튼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 이제 사해 바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죠. 갈멜산.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을 해요. 이렇게 군대를 파견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티투스 장군이. 결국 마지막 반란군들이 다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AD 67년부터 70년 동안 거의 한 약 4년 정도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세푸스가 이걸 잘 써놨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몇 명이 죽었냐 하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걸 점령을 해요. 근데 이 점령을 할 때에 이 유대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는데 150만 명이 죽을 정도의 재난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나오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것을 예수님이 쓰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예수님은 창세로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이런 고난이 없었다. 이렇게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 예루살렘 점령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 보면서 막 울잖아요. 야, 이 예루살렘 성, 이 화려한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을 설명하실 때 배경이 그래요.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거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봐봐요. 다니엘서 12장 11절. 거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멸망에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멸망에 가증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요것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수님은 군대라고 해석을 한 거죠. 어떤 군대요? 티투스 장군의 군대예요. 사실 성전은 군대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는 것이다. 다니엘이 말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과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같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점. 로마가 침공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12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유대 전쟁에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피한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 4년 동안에. 그래서 이 유대 반란으로 150만 명이 죽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150만 명이 죽은 게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죽은 거 생각하면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학살 사건 있었죠. 홀로코스트라 그러나요? 그죠? 아우슈비츠? 하여튼 그 독일의 감옥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어 들어갔잖아요. 죽어 나갔잖아요. 그때 죽은 유대인이 600만 명 있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이 600만이라고 했을 때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세계 인구가 1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8억 중에 600만 명은 세계 인구의 0.33%입니다. 그런데 1세기,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3억이었어요. 근데 세계 인구가 3억인데 유대 반란 전쟁으로 죽은 인구가 150만 명이라는 것은 세계 인구의 0.5%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유대인이 죽은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2배 가까이 비율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끔찍하죠.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지금 70억인데 73억 이렇게 하는데 70억 기준으로 했을 때 0.5%면요 3,500만 명이에요. 3,500만 명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거죠. 비율상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상.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전쟁으로 3,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창세 이후로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환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이 4년 동안 싸웠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친로마파와 반로마파 사이에 또 그 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정치는 항상 그 양쪽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렇고, 지금만 그럴까요?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론의 반으로 갈라졌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다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세계 정치사를 봐도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도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내란이 나고, 세상에 예루살렘에 그 물이 없는데, 그 성에 지금 로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보급이 안 되잖아요. 보급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우물에 독을 타버렸어요. 상대편 죽이려고. 근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걸 딱, 성을 딱 둘러싸버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식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애를 잡아먹고 막 그래요.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티투스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크게 싸우지 않고, 근데 이제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뭐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래요. 뭐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성전에 불이 나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성전이 다 전소되어져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물품들을 다 이제 로마로 가져가죠. 그래서 뭐 등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뭐 그런 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고 그림에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그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갔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해 줬거든요. 너희는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가 침공한 것을 딱 보고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나와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살았어요. 다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됐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 장면, 12장 1절은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때 마지막 때니까. 요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제 자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는 자. 이 자는 자는 누구냐면 이 성경에서는 이제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는 자는 이제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 이 영생은 육체의 영생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육체가 영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 요한이 여러 가지로 말 많이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에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영생을 얻게 돼요.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와이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원래 우리가 자던 자, 죽은 자였죠. 우리는 이제 지옥 가야 되고 육체가 이제 죽고 나면 영원히 육체의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의 영상 복락으로 들어가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다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는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혼으로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육체로 부활하여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자, 그다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요 기간 지금 봐봐요. 그때에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에 요 기간에 이런 영생의 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치라는 용어는 거의 이제 수치를 당한다 돼 있죠? 뭐 조롱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죠. 근데 이 부끄러운 게 단순히 그냥 쪽팔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몹시 싫은 것, 혐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혐오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구약 성경이 한 구절 있어요. 다른데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 즉 부끄러움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여기는 이제 가증함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데라온이라는 단어가 가증함,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시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시체가, 이 비유적인 거죠.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고, 그 시체가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죠. 그리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비참한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즉 부끄러움과 한없는 혐오감, 엽기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최대한 빨리, 어쨌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전도하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백신 2차까지 맞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에서 이 가증함이란 심판으로 인해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전락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묘사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100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과 존귀와 명예와 칭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반역하면서 살면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요 문장의 시작이 이런 해석은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 지혜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깨어 영생을 받는 자예요. 깨어 영생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절에는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와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요, 연단, 정결, 뭐 이렇게 환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묘사해요? 21장, 22장 이런 데 보면 우리를 보석으로 묘사하죠. 보석.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보석. 그래서 뭐 황보석, 녹보석.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으로 표현하죠.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니까 12개의 보석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원히 지혜로운 자로서 빛나는 자로 묘사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이 땅에서 어때요?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수욕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명예와 칭찬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명예와 칭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학교생활 하든 직장생활 하든 예수님 믿는 것, 이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돈의 문제, 성의 문제, 또 가정관의 문제, 이런 가치관의 문제들 불신자와 대화하면 안 맞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죠. 조롱과 수치를 당해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에,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남자예요. 거의 다 남자. 그리고 우리 선배도 여자가 있었고 후배도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동기는 저주받은 학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없으니까 어떡해? 남자들만 있으니까 군대랑 똑같습니다. 군대랑 똑같았어요. 그냥 하여튼 안 좋았어요.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모이면 술자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는 가서 이제 이제 안주 먹고 이제 애들 취하면 택시 태워주고 집에 바래다 주고 막 그런 역할을 좀 했는데 또 안 어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담론들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조롱 많이 당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딱 이야기하니까 정말 조롱 많이 당했습니다.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이 남자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당하죠.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래 잘 지켜야 된다.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상추 날라오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나 잘 살아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든지 20세기를 살아가든 21세기를 살아가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때 어때요?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수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것이죠.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명예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칭찬과 명성, 그리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혹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지금부터는 나도 이제부터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죠?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칭찬과 명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런데 4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이 오는데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칭찬과 명성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그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 예배 장면이 나와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전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그래도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 여러 명 중에서 어떤 한 사람 칭찬해주면 그 사람 기분 어떻겠어요? 우쭐하겠죠? 근데 천하 만민 중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엄청난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높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명예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참을만 한 거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정하세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다. 우리 청년부로 인도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에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못 받겠다. 아, 교회 와서, 구원 받을 수,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전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분명히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부르는 일에 귀하게 쓰이십시오.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표현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BC 533년, 이 환상이 고레스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BC 533년. 요때 이제 이게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이죠. 그죠? 강가에서 지금 환상 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환상이에요. 지금 몇 주째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니엘이 거의 죽기 직전에 봤던 환상이죠. BC 533년, 고레스 3년 때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안타깝게도 530년에 죽죠. 어쨌든 그때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1차 스룹바벨이랑 뭐 요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막 방해를 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 이제 이 환상이 나타난 건데, 이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흔히 이제 정확히 계산하면 우리가 BC 4년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를 따지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BC와 AD 나누는 요 기준, 요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죠. 그리스도의 오심. 근데 이제 연대 측정으로 보면 BC 4년이 좀 더 정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걸 한번 알아보세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을 마지막 때니까 이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잘 봉함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닫아두라, 단순히 이 계시를 아무도 못 보게 숨겨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여기에 나오는 봉함하라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서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고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봉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봉함의 목적은 감추는 행위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실링을 붙이는 이유가 안전하게 보관을 위해, 그러니까 아무도 알리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대대로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그래서 지키고 간직하는 기능, 이런 의미에서 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지식이 더하죠. 이 표현은 뭐 쭉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 빨리 다니지.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저는 단순히 교통이나 지식의 전달, 뭐 인터넷 이렇게 빨라지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과 최근의 신학자들이나 과거의 신학자들의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빠른 왕래라는 뜻이 그죠? 두루 다니며 찾고 조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일 때 이 단어를 쓴대요. 이 히브리어를, 이 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빨리 왕래하여서 뭘 하느냐 하면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두루 찾아다니기 위해서 빨리 막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불과 6, 7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지금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수단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책을 일일이 다 사야 되고 번역되지도 않았어요. 많이 번역이 안 됐다니까요. 지금은 번역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디 회원 가입만 해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신학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빠르게 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메시지가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엄청 빨리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자국으로 다 번역되어졌죠. 또 신학이 더 발전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과정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뭐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뭐 PBS, 뭐 내년에나 뭐 후내년, 뭐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 구속사, 뭐 이런 신학들이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똑똑하죠. 똑똑한데,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시대에 살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니엘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잘 보관해라. 나중에 이 지식을 알려고 하고 너가 기록한 이것을 다 이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사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그때에 미가엘이 등장하죠. 이 미가엘이 등장해서 일어난다는 의미는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확장되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개국 이래로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났던 큰 유대인들의 큰 환란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잠자던 이방인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혐오감이 넘치는 상태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이 성경 말씀 잘 지키고 보존하여 후대에 잘 전달해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많이 움직이면서 성경의 진리를 더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빨리 움직일 거야. 그리고 지식이 더 확장된다. 그것은 이사야나 하박국이 예언했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제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잘 신앙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끝낸다 그랬는데 오늘 또 좀 길어졌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알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지식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또 연단받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잘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져서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다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냅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